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것은 참되지도 거짓되지도 아니하다. 우리는 왜 부처님이 처음부터 그랬잖아. 우리가 중생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뭘 구해도 안 되는 고통이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우리 무엇인가를 손에 넣으려고, 무엇인가를 내 소유하려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안 되는 걸 하니까 그 고통인 거지. 그죠? 그걸 왜 사고 팔고 할 때 있잖아. 그죠? 나오잖아요. 생로병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거 또 뭡니까? 또 구해도 안 구하는 걸 구할 수 없는 고통, 있잖아. 끝에가 오음 선고는요, 여러분, 교리 공부에, 불교 공부에 더러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시방 3세 이럴 때, 시방이라 하면 동서남북이 있고, 그 다음 번째, 뭡니까? 중간에 또 팔방이 있고, 그죠? 그건 있는데, 맞다. 9세, 10세, 10세라는 말 들어봤죠? 9세, 10세가 뭐냐면, 이제, 과거, 현재 하면은 3세가 되잖아? 그러면, 과거, 현재가 각각 거기서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 이거, 그죠? 그럼 9세가 되잖아. 10세는 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전체 합쳐서 또 하나 1세로 하니까 10세가 돼. 오음선고라는 걸 사람들이 오음고를 자꾸 해석을 내. 아니에요. 생로병사 모든 고통의 전부 이 오음이 겪는 고통이야.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아셨죠? 이 몸과 마음이 겪는 고통이야.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태어남의 고통, 죽음의 고통, 병고, 늙은 거, 이별하고, 만나고, 뭘 못 구하는 고통이 전부 이 몸, 이 마음의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가 우리가 팔고라 하는 거야. 결국은 7가지. 7가지만 되겠어? 그죠? 7가지면 된다. 7가지도 더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 무언가를 내 손에 넣기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동감을 준다, 그죠?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활동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노력 끝에 뭔가 얻어질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얻는 것이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얻었다 한들 그것이 결국은 구름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 못 시키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를 만족 못 시키는 이유가 그 자체가 거짓스럽기 때문인 거야. 거짓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었다 한들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겠고 명예도 얻을 수 있겠고 재물도 얻을 수 있겠고 하는데 그 모든 얻어진 것, 이 손에 올려진 구름뭉치예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름 덩어리야. 그 구름 덩어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기후 조건에 따라서 언제 싹 사라져 볼지 몰라. 그 우무남 그런 그 칠불 있잖아요. 그 지리산 칠불 선언 그러지만 구름이 꽉 끼어 있다가 슬쩍 바람 수르륵 불면 그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손에 올려진 구름 덩어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도 그런 분 많겠죠.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 왜 일진이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이진을 치고, 그죠? 이진이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이게 딱딱 돼 있을 때 그것처럼 사람마다 뭐 이래 먹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소실되지 않도록 이안 해가 막 첩첩돼 있잖아. 그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서 설사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유실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 한들 그 대비책이란 것은 그냥 구름을 가두고 있는 그물 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는 완전하다, 철저하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철저할 뿐이에요. 늘 재앙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밀어닥치죠. 재앙의 그림자는, 행복의 그림자는 늘 내 주위를 서성이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겁나니까 우리 세상살이를 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힘센 사람을 자꾸 의지하잖아. 힘센 사람 의지하면은 그 결국은 중생은 자기 삶의 방식을 부처님한테도 적용하는 거야. 그렇듯이 그 중에 우리는 부처님을 제일 큰 백으로 보는 거야. 대통령 백보다도 더 좋고, 경찰서장, 검찰총장 백보다 더 좋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제일 큰 백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기도하면은 우리가 왜 높은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하듯이 맨 그 차원인 거야. 그래 하면은 그가 내 정성을 참 가르치 여기가지고 나를 보여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쩌면 기도에 매달리고 하는 것이 희험악한 중생세계의 현상이 그러하니까. 그죠? 더구나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나마도 의지할 때가 부처님밖에 없네. 참 마음은 딱하네.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 하지 말고 차분히 우리가 뭐가 안 될수록 정상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 안에 머물면은 저절로 내한테 있는 그런 재앙을 불러들일 요인들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님은 결국은 너 자신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비책을 일러준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를 지켜줄 수 없다. 중생은 끝없이 자신을 해치면서 살아간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끝없이 자신을 해친다. 끝없이 자신을 해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참 이치에 당치가 않죠. 그래 우리 삶을 고쳐야 합니다. 삶을 고쳐야, 우리 스스로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맨날 마구니 타령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마구니를 불러들이는 삶을 살죠. 그런 삶을 안 사는 길은 우리가 이 부처님 땅에 뿌리를 내린 초목처럼 사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거요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의기양양하지 말고, 얻지 못한 사람 내려다보지 말고, 짓밟으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거요, 그 뭉쳐진 구름 한 줄기 미풍이면 그거 흩어지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죠.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들, 지위, 명예, 재물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요, 바람 한 줄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허망하니까 또 얻지 못했다고 해서 비탄해졌고, 세상에 원망하고,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할 거 없습니다. 또 인연이 구족되면 다시 그것이 내한테 어느새 또 구름덩이 하나가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래 뭔가 참되지도 아니하고 거짓되지도 아니하다.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 대상에 머물러 베풀면, 대상에 머문다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에 머물러 베푸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별한다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차별하는 건 차별의 정이잖아. 그죠? 정에 머물러 베푸는 거예요. 대상에 머물러 베풀면 마치,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이 아니고 그 항공기 조종사 있잖아요. 조종사였는데 어느 아파트 사는데 남편 직업이 뭐냐 하길래 뭐 조종사라고 말하기엔 좀 왠지 이상해가지고 막 총경이라 했다네. 총경이 뭔지도 지도 몰랐대요. 그냥 총경이라 그랬대요. 총경이라 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요 막 김치도 해다 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총경이 경찰 중에 굉장히 높더라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이 해달라.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왜? 형편도 별다른 사람이 더 나은데 왜 그 밑에 대위 소령들이 그 사람 김치해줘야 됩니까? 형편도 그 사람 더 나은데. 그래놓고는 정을 나누는, 정은 정 나누는 게 아니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 사회적 위치가 확인되는 거야. 그런데 젖지 마세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갑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항공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죠?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 자꾸 저놈 나쁜 놈에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는지 있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말 말할 때 막 지대방에서 말할 때 내가 한 말이 있어. 중들 갑질도 만만찮지 했어. 그 말 했어요. 그 직원들한테 반말 칙칙하고, 심지어는 신도들한테도 반말 칙칙하고, 신도들 중에 좀 힘없다 싶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좀 힘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는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 어쩌면 저기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야. 사회도 회사도 가면은 부장이니 과장이니 하는 사람들 그 밑에 사원들 갑질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당한 커피 왜 시킵니까? 지는 손이 없나? 그걸 당연시 하잖아요. 옛날에 내 어떤 개인병원 의사가 그렇더라고. 간호사 처음 나오면 딱 출근하면 원장실에 커피, 그러네. 왜 커피를 갖다 놔줘야 되느냐? 묻었어. 네 손 없어. 간호사가 왜 네 커피를 타줘야 돼? 그러놓고 너는 걸핏하마 평등 비기 주장하대, 네가. 내가 뭘 했어요? 그런 걸 왜 당연시하나? 그리고요, 나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난 그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그 부모가 대그룹의 회장이면은 그 어릴 때부터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많이 따라다녔을 것이고 회사도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직원들한테 정중히 대하는 것을 늘 봤다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 안 했어. 어릴 때부터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도 사원들한테 그렇게 대했을 거야. 그걸 보면서 큰 거야. 내 말이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원인은 그게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의 그런 것이 결국은 자식대에서 그 결실이 맺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 약한 사람 부리고 그런데 맞들이지 마세요. 그 무너집니다. 내가 설사 뭘 이뤘다 해도 전에 어떤 대승사 주지할 때 소방서장이, 그 관할 소방서장이 나한테 와서 직원들이 뭐 자기 속썩인 얘기를 해요. 거기 소방서도 직원 많잖아요. 저한테 스님은 이 직원 때문에 뭐 속썩이 없습니까? 할 때 나는 그 진심이었어. 그냥 말이 나와서 저는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절의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 내가 언젠가 임기 끝나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대진 스님, 그때 대진 스님으로 불려서 대진 스님 주재할 때 우리가 참 존중받았고 신뢰받았다. 그분이 우리한테 제일 인간 대접을 해주더라. 그렇게 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 나는 그들이 나한테 뭐 내 말 안 들을까 봐 그거 고민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 사람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뭘 가졌다는. 그래 내가 이런 그거요. 통장 속에서도 사라지고 금고 속에서도 그냥 사라져버려. 아셨죠? 그래 대비책 광고하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계속 공덕업을 짓는 데 마음 쓰세요. 아셨죠? 공덕업을 짓도록 마음 쓰세요. 거품은 언젠가는 날아가지만 밑에 물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잖아. 아셨죠?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면 한번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이에요. 사라집니다. 암만 천일기도 백일기도 신장기도 뭐 천지신명기도 암만 해도 그 사라집니다. 그거. 다만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보살행을 계속해서 공덕행을 자꾸 하면은 사라지면은 다시 거품이 붕글붕글 일어날 거예요. 그 거품이 사라지는 거는 거기에 관계없이 거품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있잖아. 그죠? 수명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그때 우리가 살이 있으면 3살 돋아나듯이 다시 돋아날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래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정말 여기에 여러분 발에 뿌리를 내리고 이 가르침 따라 살면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고 아셨죠? 저항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대상에 머물러 베풀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 눈이 멀어보니까 그죠? 그러나 보살이 대상에 머물러 머무름이 없이 베풀면 밝은 눈의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칠 때 가지가지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은 뭐야? 햇빛이 쫙 어둠 속에 있는 건 모든 건 칙칙하잖아. 그죠? 칙칙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햇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나. 그래 우리 마음에 차별의 정이 사라지면 세상은 아름다워.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제각기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과 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이 그게 귀천을 나누고 어떤 거는 하찮게 보고 그런 거야.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보면 이 100가지 풀이 100초가 약초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기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도 약초가 아닌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어.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약초가 아닌 것을 나는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런 어디에 마음이 이래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 어디에 이래 딱 정에 머물러서 고운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베푸는 것도 아니죠. 꼭 그 가진 자한테 잘 베풀어요. 가진 자한테. 그건 베푸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한번 맺어보려고 그런 거야. 그 뭐 베푼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내가 가진 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셨죠? 그리고 주마 있잖아요. 저녁에요. 그 남편하고요. 마누라하고 둘이 누가 나한테 이제 오늘 가도였다. 여보, 옆집 아줌마 참 사람이 좋아. 하나도 나한테 줄락해. 참 내가 봐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까맣고 있네. 님 그런 적 없어? 어? 밝은 공짜 없습니다. 밝은 눈에 그러면은 뭡니까? 정에 따라 베풀면 이 마음이 이미 칙칙해져 가는 거야.
칙칙한 눈에 비치는 것이 뭔가 아름다울까? 그런데 정에 머물지 않고 차별 없이 베푸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세상 가지가지 색깔들이 아름다운 거야. 아셨죠? 수보리여 미래 세상에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것을 한마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열애는 그렇게 부처의 죄로서 여러분을 다 알고 봅니다. 목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고려 시대에 중엽에 추금이라는 호를 가진 어떤 거사가 있었는데 이 거사가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금강산 유점사 가니까 어떤 스님이 북을 치면서 이제 연불 그런 공부를 했겠지. 나무아미타불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아미타불을 막 연불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강추금이라는 거사가 이제 아미타불이 귀먹지 않았거늘 그 소리 아미타불 불러 어쩌란 말이냐. 네 마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빈산이 되면은 호련히 그대 자신이 아미타불임을 알리라. 부처님 칭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 참선하다가 해를 봤어 태양 봤어 하지 말고 여러분이 태양이 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지혜로서 여러분을 다 압니다. 부처님이 증명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증명하고 계시잖아. 이게 어디 의성이라는 비구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맞아 스님들마다 말이 달라서 그 말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왜 필요합니까? 부처님이 이랬는데 왜 스님들마다 말 다르다는 왜 말합니까? 그 전부 부처님 말씀 멀리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옥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은 공덕의 땅이 돼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혜로서 빛날 것이고 공덕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주시는 이 양질의 비료를 쓰세요. 왜 이 비료를 버리고 이거를 버리고 그 가공식품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 다 가공식품 같은 거야. 부처님 가공식품은 다 달콤하고 특정의 맛이 있죠. 근데 그거 결국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거 좋아하면. 이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이 부처님 말씀 정말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경 아니라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숲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의 숲이 주는 자양분을 먹고 살면은 여러분은 어느새 공덕의 땅이 돼가 될 것입니다. 100일 기도 만에 며칠 기도했는데 스님 꿈에요. 뭐가 봤어요. 뭐 그나마 또 스님이 기도가 통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또 그래요. 인등 있잖아요. 내 처음에 절에 왔을 땐 인등이 전부 콩기름을 썼어. 알죠? 심지 있잖아요. 이래 유리로 덮어놓고 그러면 행자들은 그거 닦는 거 예뻤어. 닦다 보면 깨져버기도 하고 손도 비고 옛날에 그랬어요. 인등 연습하는 분 알 거죠. 근데 어느새는 이제 전기로 하더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인등 불이 굵어. 그러면 심지가 굵으니까 굵겠죠. 그막 스님 내 인등 불이 굵어요? 스님이 굵은 거고 좋은 거야. 그러대. 참 우리 이 종교는 원래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무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이 부처님 법의 원래 그 기능인데 자자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 내 말 맞죠, 그죠? 사람을 더 무지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뭐라 하나 신도들이 배우면 안 된다네. 배우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를 때 순진하다는 거야. 순진하다는 지 말 잘 들으면 순진한 거야. 여러분 무식은 무식이지 순진이 아니잖아요. 그걸 순진하다. 무지한 거는 무지한 것이지 그게 왜 순수한 겁니까? 참네.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처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절에 왔을 수 있어. 맨 처음에는. 그죠?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처음에 부처님 그냥 순수하게 부처님의 불법을 알고 싶어서 왔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교 믿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동기는 제가 묻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연으로 해서 여러분이 연유로 해서 인연으로 해서 절에 왔던 여러분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한두의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니고 무수급이 걸쳐서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대성사 주지할 때 밖에서 관광 사람들 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절이 싫다면 아예 절로 여행 코스, 등산 코스도 절에 안 잡을 것이다. 일단 저 사람이 절을 거쳐 산다는 것이 이미 저 사람들이 다 불법에 인연 있는 사람이야. 절이 싫고 그 생각만 해도 재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절 방향으로 등산 코스도 안 잡아.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해주라. 고마운 존재들이야. 아예 인연이 없다면 안 와. 겠다고. 근데 여러분도 어떤 상태에 어떤 인연으로 해서 왔든 여러분은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던 것이고 또 이 부처님 법과 인연이 깊었던 것이고 저 존재 깊숙한 저 내면에서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부처님께로 가거라. 부처님에게 가면 너의 현재의 너의 계속 억울한 일을 겪는 이 삶도 부처님이 종식시켜 줄 거야. 너 계속 나한테 사기당하고
내 가만히 있는데 너를 괴롭히지 않느냐. 돈 못 번다고 나를 짓밟고 회사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때 하필 왜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 깊은 에너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조종했던 거예요. 절로 가. 부처님 곁에 가면 너를 이렇게 만든 너의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부처님이 소멸시켜준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왔던 거예요. 왔는데 근데 여기 왔는데 또 잘못된 인연을 만나가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부처님 법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러분은 부처님 법문 듣고 싶어 왔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부처님한테 여러분,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내의 삶이 노래하고 춤추는 삶으로 이 절규의 삶이 노래하고 춤추는 이 몸부림치는 이 삶이 노래하고 춤추는 삶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좀 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서 부처님의 법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 왔잖아. 여러분은 더 강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분들은 더 강력했는데 여러분은 법문 듣고 싶어 저리 왔어요. 부처님 설법 듣고 싶어 왔어. 그런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러주지 않고 심지어는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그 때가 안 됐어. 기도해가지고 아직 업장소멸부터 해. 그건 나중에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빨리 떠나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붙어 있어. 아이고 저 스님 내 없으면 안 돼. 아이고 뭐 연애하나? 내 말 알겠어. 떠나시라고. 아셨죠? 부처님 법을 일러주지 않는 도량은 부처님 도량이 아니에요. 맨날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영가천도는요 굿땅에 가도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합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의 그 몸을 겐지강의 모래처럼 해서 세상 중생들에게 베푼다고 합시다. 사신보시야. 이건 사신보시. 몸을 다 바쳐 세상 중생들에게 보시한다고 합시다. 베푼다고 하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서 베푼다고 합시다. 한 평생을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근데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 하면서 거역하지 아니한다면 그 복이 훨씬 낫다. 훨씬 나은 것을 몇 배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이 워낙 훨씬이라서. 제 말 알겠어? 뭘 하든 여러분 저래 그런 경우 많아. 법회를 하면요 다 법당에 와서요 법문을 결국은 법문을 들어봐야 돼. 식당에서 일해주고 앉았어?
그게 진짜 공덕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 하면요, 스님들이 설사 시키더라도 아닙니다. 스님 나는 절에 온 거는 부처님 설법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법문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어떤 스님이 보살 법다 들어가지 말고 부엌에서 이래 그걸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있잖아요. 스님이 날 되게 이래 생각해서 뭔가 스님 눈에 특별히 이래 스카웃된 사람이라 뜻이지. 학원에 갈락하는데 스님이 나를 안 놔줘. 이런. 사랑은 집에 남편한테 받으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거기까지. 참 아둔하기는 그래. 하물며 베껴 쓰고 그걸 막 자랑한다 사람들한테. 그 복이 훨씬 낫다. 부처의 말씀 맞습니다. 아시죠? 믿어요? 의성의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베껴 쓰고, 베껴 쓴다는 말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전이 종이라는 것이 생기고 난 뒤에 생긴 경이 아닌가 싶어. 모든 경이 또 뭐 그렇겠지. 뭐 이래 종이가 없었으면 없었겠지. 뭐 그죠? 근데 원래는 이래 베껴 쓴다는 말은 없는 거야. 종이 문화가 생기면서 왜 여러분 사경마이 하잖아. 그것도 아세요? 옛날에는 종이는 아주 가진 자들의 소유물이야. 아주 귀했어. 지금의 무슨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종이는 부호들 있잖아요. 왕가 뭐 이런 그런 자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종이를 소유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경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경전 자체를 소유할 어떤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성각자 되는 그런 스님들이 나름대로 경전을 갖지 못하면 불법 공부할 인연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법에 인연 맺어 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경전을 나름대로 하나씩 만든 거야. 만든 건데 그걸 우리는 흔히 위경이라고 말해. 그런데 위경을 우리는 나쁘게만 볼 수가 없어. 만들 때는 그 동기가 다 좋았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마음을 두게 만들자 했는데 그 옛날엔 이걸 했던 것이 경을리가 옛날엔요 부처님 법을 들으러 올 정도면 전부 대단한 기득층들이 많았어. 그거 못 껴. 그래 보세요. 옛날에 부처님 거기 경전에 어느 왕이 있고 그 권속 몇천 명, 어느 장자 거사가 있는데 그 권속 전부 그래 돼 있잖아. 그래 돼 그 일반 이런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낄 틈이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보시하라는 거야. 경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이 경을 써서 사람들한테 보시하면 그게 법보시라. 원래 사경은 해서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근데 사경 자체를 막 공덕으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낫겠습니다만은 그 만약에 그래 했다면 철이고 이게 무지 놓을 필요도 없다. 무지 놓으면 그건 누가 보관해요 나중에. 그걸 어디 내 말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긴 그렇고 하니까 저 어디 깨끗한데 땅에 가서 강가에 같은 데 싹 태우고 없애고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하고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는 공덕이야 말하여 못하랴. 이 경을 듣고
믿고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물리치지만 않는다면 1차적으로 물러치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그 경전 안 들어도 돼.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경전, 나는 그 경전 번호보다 더 윗단계의 공부를 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단계가 그래 높아서. 근데 그렇게 구업을 막 짓는 거야.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입이 벌어지는 대로 말을 하는 거야. 내키는 대로. 그게 다 무지타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경을 듣고 다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그걸 이런 거 필요 없어.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참여하세요. 아셨죠? 이거 들을 필요 없어. 또 혹시 주위에서 그런 말 한다면 그런 구업 짓지 말라고 해요. 필요 없다 그런 말 하지 마. 간직하여 그 복이 그런 정도만, 그런 것만 안 해도 그 복이 이 몸을 가루를 내서 세상에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고 했다. 하물며 이걸 베껴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럴 필요는 지금 없겠다. 그죠? 없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걸 기억하고 독송하고 사람들에게 이 내 기억되고 내가 들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해설해줘서 사람들 하여금 부처님께 부처님의 법에 마음을 두게 하고 보살행을 닦게 하고 그도 부처님의 권속이 되고 그도 부처님 입으로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을 칭송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보살행을 따라서 그 스스로도 공덕의 땅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그 공덕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믿습니까?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